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로 32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이 경고가 이만이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나라의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4장 24절로 3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벳 사람을 통해서 한순간에 황폐하게 하시고 계명성같이 높아지려 했던 바벨론의 왕들은 한순간에 다 땅에 떨어뜨리며 또 그 후손들은 다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빗자루로 청소하듯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바벨론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북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택하시며 다시 회복하시며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유다의 두 가지 죄악을 이렇게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지적한 죄악 두 가지가 어떤 것이냐? 예레미야서 우리 2장으로 넘어가시면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하시는데, 그 두 가지 죄악,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찾아서 읽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장 24절 말씀에도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와 같은 유다의 멸망의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 유다의 멸망의 때에 지은 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와 우상을 더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들과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로 나와 있는 여기 아수르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방 나라들인데, 그 이방 나라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들 쭉 열거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아수르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들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지했던 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땅에서 파하겠다. 그것들을 짓밟으겠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파하시고 마치 진기는 것처럼 그렇게 짓밟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유다에게 큰 여기 늘 골칫덩어리가 되기도 했고, 또 골칫덩어리가 되기도 했던 반면에 유다가 의지했던 또 하나의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블레셋이었습니다. 한때는 유다로 하여금 큰 무거운 짐처럼 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상대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사 속에서 유다에게 큰 의지가 되었던 블레셋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유다에게 있어서 찌르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부비는 언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블레셋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절, 블레셋은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여기 가난한 자는 유다를 말씀합니다. 지금 비록 유다가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여기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만, 여기 블레셋과 같은 나라는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며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전부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블레셋 같은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후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아수로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파버리고 짓밟아버리겠다 말씀하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찌르는 가시와 같기도 했지만 부위는 언덕과 같은 블레셋, 하나님께서 그 씨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진멸해버리겠다, 여기 남은 후손들을 살육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수르나 아니면 블레셋뿐만 아니라 또 이제 몇 가지 쭉 우리 새벽 시간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지만, 여기 예레미야서 46장으로 한번 넘어가시면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 주변으로 지금 위쪽으로는 아수르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유다 북쪽으로 아수르, 북동쪽으로 있는 여기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다 중심으로 해서 밑에 있던 애굽에 대해서 유다가 또 의지했던 애굽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 46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블레셋과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 올 때 여기 유다가 또 어디에다가 줄을 댔냐면 애굽에다가 줄을 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은 또 어떻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예레미야 46장 20절부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은 시작.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숭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나였나니 제날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가 들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의지하고 있던 그 애굽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암송아지 같게 하고 방울뱀 소리 같이 하겠다. 방울뱀 같게 하겠다. 여러분, 암송아지 눈이 커가지고 발만이 아주 힘있게 굴러도 그냥 겁이 많아서 도망치려고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는 것처럼 애굽은 원래 철병거로 무장한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철병거로 무장했던, 마병으로 무장했던 내가 그 백성을, 그 나라를 암송아지 같이 그냥 큰 소리만 나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그 나라로 만들겠다. 방울뱀처럼 발을 한번 구르면 도망가는 뱀처럼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의지했던 나라들, 유다가 줄을 댔던 나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47장 18절 말씀해 보면 유다가 또 어떤 나라 의지했는가. 모압이라고 하는 여기 아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어떻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 47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몬에 사는, 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디몬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습니다. 여기 메마른 데 앉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압 땅을 먼지처럼 만들겠다. 애굽은 암송아지나 뱀처럼 만들고, 여기 그 모압은 강한 군대로 거들먹거렸던 모압은 한순간에 먼지처럼, 잿더미 메마른 땅에 앉으라. 이거는 여기 먼지처럼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들이 여기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9장으로 넘어가시면 49장 여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모압뿐만 아니라 암몬 어떻게 만드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가. 49장 2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전쟁의 소리가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요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암몬의 나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는 천연의 요새 라빠였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천연의 요새가 예루살렘이었다면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라빠가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 암몬, 비록 나라는 조금 작지만 이 천연의 요새 라빠를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그 당시에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나라였고,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군대를 연합하는, 동맹군을 연합하는 그런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암몬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랑하던 수도 천연의 요새 라빠를 하루아침에 여기 잿더미가 되게 하겠다. 불에 타서 폐허더미가 되게 하겠다. 뭐 여기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자면 49장 그 같은 장이니까 1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어떻게 만드시겠는가. 49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보스라는 여기 에돔의 수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 보스라는 황무지가 되게 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 혹은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언약 공동체인 이 주변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돈이 많았고 군사력이 있었던 애굽에 줄을 대고 아수르에 줄을 대고 블레셋에 줄을 대고 암몬에 줄을 대고 모압에 줄을 대고 에돔에 줄을 대고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에 줄을 대고 하나님을 의지할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 나라 의지하고 저럴 땐 저 나라 의지하고 이렇게 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여기 14장 24절 이하에 아수르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파하고 짓밟고 또 블레셋 이 나라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씨를 전부 다 말려버리고 애굽은 송아지처럼 만들고 불뱀처럼 방울뱀처럼 그렇게 그 연약한 나라로 만들고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먼지처럼 잿더미처럼 폐허가 되게 하겠고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이거 왜 이렇게 만드냐? 왜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거 의지하지 못하게 전부 다 거두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전부 다 거두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24절 말씀에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라. 여기 모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3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오직 피난처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시온산과 같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에 유다가 의지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잿더미로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폐허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짓밟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사야 시대의 유다나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는 거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는 거 있다면 그거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게 하고, 그거 한순간에 황무지가 되게 하고, 우리가 더 의지하는 거 한순간에 방울뱀처럼 송아리처럼 무능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다면 그거 한순간에 하나님은 다 짓밟아서라도 오직 당신의 백성들이 영원한 피난처인 시온산과 같은 하나님, 세상을 경영하시는 만유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 오늘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또 내 삶 속에 자꾸 하나님께서 여기에 안 되게 만들고 또 때로는 거둬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사인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면, 또 내 주변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무능하게 만들어신다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시온산과 같이 내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도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없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구와 소원으로 이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8월 달부터 정상적인 예배 드릴 때 부모들이 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1, 2, 3학년 초등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신앙의 습관들이 잘 길러지는 우리 초등부, 또 이제 8월 달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우리 소년부 예배 가운데 우리 성경 통독과 큐티를 통해 또 필사를 통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품고 있는 우리 태신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21일 동안 릴레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 생활이 회복되고 헌신과 봉사와 교제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 나눠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을 것 있다면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 자녀들 부모들이 아버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사들이 맡겨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신앙 프로그램 잘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초등부 1, 2, 3학년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 자녀들에게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한 4학년, 5학년, 6학년 우리 소년부 성경 필사를 통해 자녀들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영상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신앙훈련이 지속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새가족들 한우진, 이지선, 김성우, 또 아버지 한승희, 또 김지만, 최서연 우리 성도들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새가족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2차 릴레이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힘을 얻고 가정이 기도로 살며 다시 신앙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에 집중하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놓아 주시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아버지 기도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125명 다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의지했던 주변의 나라들,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애굽이든지 암몬이든지 모압이든지 에돔이든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먼지와 잿더미와 황폐하게 만드시고 무능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그래서 오직 생각한 것을 이루시고 경영한 것을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아직도 내가 붙들고 살길 원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그것을 인하여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라고 하는 쌓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영아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이제 7월 한 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가정에서 신앙교육 받고 다시 8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예배에 참여하는데 우리 자녀들 아버지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이전과 같이 우리 교육부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또 잃어버렸던 자녀들 다 회복되어 다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흥하는 우리 귀한 부서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교사들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양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사들,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지만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 다니엘 기도 넷째 날 아버지의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125명 끝까지 이탈자 없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